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입니다. 259장 찬송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 하나인 가롯인이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같이 번독합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제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많은 그런 이제 유혹과 핍박이 있죠. 또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제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있지만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죄성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내적으로는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는 사탄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통성경에도 봤지만은 이제 복음의 지도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고 또 제자들이 이제 복음의 2세대들에게 그랬고 또 이제 복음의 2세대가 또 그 3세대들에게 그랬고 그들이 다가오는 그 신앙을 넘어뜨리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먼저 1절부터 이제 6절은 이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그 경고로 기록된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7절부터 이제 13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참 신앙의 모델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묵상해보고 비교해 보시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 보시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7절에도 가도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있죠.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것입니다. 이러면 자꾸 혼돈하시게 되는데 유월절에 이어서 이제 바로 이제 무교절이 이제 연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해서 지내는 절기이죠.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이제 그들이 서둘러서 나오는 바람에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게 된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기념해서 같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게 됩니다. 같은 절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가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그랬습니다. 6월절이 다가왔는데 그 6월절이 다가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8절에 가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6월절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의 신분이나 절기를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겉의 신분은 뭐죠? 대제사장이에요. 제사를 이끌어가고 주도하는 사람이고,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겉과 속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제 신앙의 실수를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 직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이런 긍지를 심어줬습니다. 한쪽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또 한쪽에 부정적인 역할은 뭐냐면은 직분만 되면은 신앙은 저절로 성장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분과 자기의 현재적 신앙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직분만 받으면은 현재적 신앙이 일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일치해야 좋아요. 그렇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의 직분은 그러한데 만약에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1500년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름만 선민이지 삶은 선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던 늘 성전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선민, 껍데기만 남아있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 또 하나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롯 유다예요. 거기 보면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이 가롯 유다의 외적인 신분은 뭐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속으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4절에 가면은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시면은요, 유다가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기가 뭐냐면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이면 그들이 이 6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6월절 제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이 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야 되는 시간들이 절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 이 시간에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꿈이라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길까 하고 기회만 찾고 있는 거, 온통 생각이 거기에만 다 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외형적으로만 신앙생활인가 내면적으로도 신앙생활인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부모들이 실패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왜 갑니까? 주일 성수를 주일 성수를 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를 갔냐 안 갔냐,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여기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감독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가 뭔지,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은 것이죠. 헌금을 주면서 꼭 헌금해야 된다, 이거는 헌금해라,
줬어요. 근데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요. 그랬는데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왜 헌금하는 생활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외형적인 것만 다스린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신앙에 위기가 오게 되는 큰 이유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8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 유월절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지킵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즉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라, 어떻게 준비하라고 가르쳐놓은 그대로 그들은 말씀대로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을 보내요. 이제 보내면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3대 명절 중에 한 번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 유월절에는요 큰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요. 그럼 예루살렘에 오면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첫째, 숙박 문제가 걸려요. 숙박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는데 그 사람들이 머물 장소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 베세다로 가셨어요.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만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묵을 만한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유월절 잔치를 할 만한 장소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지순례를 가시면 알겠지만은 예루살렘 성 안에 바로 이 유월절 잔치를 한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 안에다가 그 장소를 준비하는 게 그 당시 쉽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이제 막 웃돈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소를 빌려줘야 된다. 그럼 막 웃돈도 받고 막 이래야만 장소를 빌릴 만큼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10절에 보라, 내가 성내로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을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오늘 당신의 집에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얘기하라 그랬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유월절을 당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뭐예요?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13절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러니까 그 집주인은 또 예수님이 부탁한 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7절부터 13절에 나와요. 여기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기의 객실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내주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철저하게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6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도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기준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위기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겉으로의 신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자가 뭡니까? 신자는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예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변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첫 번째 느껴야 될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와서 그들이 장사하는 것을 막 둘러 엎으셨어요. 누가 이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랬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그걸 막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들은 자랑스럽게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했어요. 너희가 많은 것으로 헌금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헌금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헌금을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사건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가슴을 찔른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의 신앙이 외식적이었고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 부딪혔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부딪히면요 항상 두 가지. 사도행전에도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한쪽은 마음이 찔려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한쪽은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인기 있는 목사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요,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주면 돼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인기 있는 목사가 반드시 훌륭한 목사는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는 아닙니다. 사실은 큰 교회 목사가 사실은 또 훌륭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큰 교회 목사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재주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재주가.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2절에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는데 예수를 못 죽였어요.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신약 성경에서 봤지만은요, 성도들은요 듣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듣고 싶은 설교, 설교자한테 원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해주면 좋아해요. 아멘해요. 저도 젊은 목사일 때는요 그걸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 받습니다. 막 그러면은요 진짜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줄 착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말하면은요 남편들이 아멘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아멘을 해요. 그리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그러면은요 남편들이 아멘해요. 그리고 복종하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 남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건 내적 안에 있는 그런 사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밝아야 되고 거기에 천재가 돼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천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신앙은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사람을 더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가. 특별히 직분이 자꾸 중직에 맡으면 맡을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꾸 사람을 의식할 확률이 가장 많은 거예요. 저 다음에 위험한 사람이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의식할 기회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영적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신앙의 위선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위선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들의 삶을 움직이는 게 뭐였습니까? 5절에 가면은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란지라. 예, 가룟 유다와 이 대제사장들은요, 서로 돈을 주기를 좋아했고 돈을 받기를 좋아했어요. 결국 이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돈이 이들의 삶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가 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재물에 대해서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재물에 대해서 죽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을 받고 신앙이 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반면에 이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 다락방의 주인, 누군지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죠? 그 다락방을 예수님께 빌려주지 않았다면은 그 다락방을 통해서 그날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6월절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집을 빌려줌으로써 자기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그 방을 예수님께 빌려준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 삶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근데 반면에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아닌 돈이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진짜 배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이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그러니까는 겉모습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실제 가룟 유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사탄이 가룟 유다를 주장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잘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과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어야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둔해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신앙,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 저는 이제 새벽기도 나올 때 어떤 때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전날 뭘 했다든가 해서 피곤해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마다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그 E.M. 바운즈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날 하루 종일 살아갈 때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얘기가 늘 새벽에 일어나기 피곤할 때마다 그게 탁 떠올라요. 내가 이 아침에 내 육체의 피곤과 싸워서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일어날 수가 없다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저를 참아야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제가 그냥 지나갔지만 제 인생에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좀 하나님 저 인간 좀 제거 안 해주세요. 그런데 꼭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없어져요. 하나님이 꼭 심술쟁이 같아. 하나님 왜 이러세요? 막 그럼.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데리고 3년을 데리고 다녔어요. 3년. 그리고 가룟 유다가 무슨 말끝마다 예수님한테 가슴 아픈 소리만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누가 이런 거 가지고 낭비하냐고 이러면서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요 끝까지 데리고 있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도 사실은 영적인 훈련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느님 앞에 복종을 시키는 훈련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나 오늘 새벽 기도 나왔다, 죽은 부도장 꽝 찍었다, 이런 개념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을 나오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났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을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가장 첫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